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상덕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찬송하리
예, 부활 절기가 이제 오는 주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절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기쁨의 50일, 아름다운 절기 속에서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을 누리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오래 간직하십시오.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길 끝에 서면 완성한 기쁨도 있지만 지나온 길이 마무리되었음에 대한 아쉬움도 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한 젊은 보스가 반짝 뜨는 듯 하더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0대 전반의 젊은 보스는 자신의 졸개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던지 거의 50대 중반으로 보일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빅보스의 도움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그 졸개들이 만족할 만한 신뢰나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보스는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무척 안간 힘을 썼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리바이벌이라도 하듯이 요한에게만 기록하게 한 이 따뜻한 중보의 기도를 꼭 읽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의 배우를 설명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건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성천주일이라서 성천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요한에게만 기록하게 한 이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겨우 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찾다 요한복음에서 찾게 됐는데, 찾으면은 사탄이 뒤에서 이 성경을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하얗게 되나 하고 꿈속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고함을 지르면서 야 물러가라 하고 외쳤고, 마침내 제가 사탄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냥 누가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비명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나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우리 이 목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새로 각방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지만 그날, 그게 목요일인가? 그날부터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참 시간이 촉박했습니다만, 문정희 시인이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의 제가 되기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 아침보다는 귀가하는 새들의 모습이 더 정겹고 강물 위에 머무는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다운 것도 이제 하루해가 끝났기 때문이다. 사람도 올 때보다 떠날 때가 더 아름답다. 마지막 옷깃을 여미며 남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이별하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세상에 뿌리 하나 내려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두고 타오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추운 겨울 아침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 가지 하나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어둠도 제사를 씻고 빛을 여는 아픔이 된다. 참 시인들은 어떻게 이런 탤런트를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올 때보다 떠날 때가 더 아름답다는 신의 외침이 가슴에 깊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마지막 옷깃 쓸 염이며 남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손길은 이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배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그를 따르던 식객들을 위한 배려로 자신을 이 땅에 파견하고 돌아갈 하늘에 있다는 자신의 빅보스에게 마지막 기도를 드림으로써 남아있는 그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쓴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 계보를 잘 존속시켜 달라. 우리의 나와바리, 아니 나와바리를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요? 세력이라나 우리 세력을 튼튼하게 지킬 후계자를 달라거나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챙겨달라거나 그런 기도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 식객들, 내 쫄개들, 영혼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초라한 보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눈을 하늘로 향해서 들었다고 1절에 설명하고 있죠. 한 손으로는 빅보스인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아직 철이 없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그는 깊은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젊은 보스의 마음이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내용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제자로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가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보스의 따뜻한 마음을 읽히게 하고 있습니다. 성춘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를 떠나간 보스가 남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보스는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서 그 고초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보스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떠나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보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테레오,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잡다. 처음에는 그들 굳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고 나중에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당신의 품에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세상 가운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드디펴 주옵소서. 그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기름감에 던져지기도 했으며 죽음을 당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스의 마지막 기도로 그들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자신을 보존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하늘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그들은 그들을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고 기름 가마니에 그 몸을 던지면서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지켜가지 못하면 동화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속화, 타락, 매너리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변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송곳으로 피 튀기며 귀에다 구멍을 뚫고 피 묻은 십자가 귀고리를 달고 나는 영원히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분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구약의 한 종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주님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글북의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소설가 조지프 레디어드 키플링이라는 분이 아들에게 보내는 시 제목이 간단합니다. If, 만약 이런 노래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너를 의심할 때 스스로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을 당해도 거짓과 거래하지 않고 미움을 당해도 미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일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허리 굽혀 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세울 용기가 있다면, 내가 성취한 모든 걸 한 번에 승부에 걸 수 있다면, 그래서 패배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군중과 함께 말하면서도 너의 미덕을 지키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민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의 시간을 60초만큼의 장거리 달리기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리고도 무엇보다 아들아, 너는 드디어 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이들을 당신의 품에 보존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이들을 주 안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16절 17절에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가족을 두고 일터에 나가서 세상에서 난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신분이 바뀌어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욕된 일, 사특한 것, 추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에 그에 적합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기에 그들이 우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자기들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차별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거짓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간음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똑같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참되고 정직하고 평화롭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더 크게 꾸짖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도 저런데 뭐 우리가 이것 좀 해서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친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의 점검 목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 자신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고 그 세상을 향해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할 존재들이기에 그들이 구별되어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움직이는 그 행동 하나 자체가 내뱉는 그 말소리 하나 자체가 그들의 숨소리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소리로 각인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세상에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에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점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저들과 다르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거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실망하고 혐오를 느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너는 크리스찬인데 참 그래도 유도리가 있다. 가끔 나랑 도박도 하고 가끔 간음도 하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야, 너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캄캄한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항상 들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눈도 먼데 왜 등불에 그 불을 그렇게 켜 다닙니까? 기름도 달렸는데. 그랬더니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 줄 것 아닙니까? 야, 참 지혜롭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화가 좀 났죠? 이 불도 안 보고 도대체 뭘 보고 다니냐? 이 등불이 안 보이냐? 그렇게 대답했더니 상대방이 뭐라 하는가 하면 등불에 불이 꺼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이름만 빛이라고 붙여가면서
거룩한 채 살아왔고 때로는 거룩을 포기하고 어둠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우리들임을 오늘 이 보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혼란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요한 모리츠라는 젊은 농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다 겪었는데, 아니 수용소에서 어떤 인류학자를 만나가지고 뜻밖의 자신이 독일 게르만족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리츠는 순종 대접을 톡톡히 받다 누리다가 패전 후에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저쪽에서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쪽에서는 게르만 순종이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질문에 모리츠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상실의 사람, 그가 바로 버질 게오르기오의 명작 25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상실은 우리의 구원도 죽음도 사라져버린 시간인 제25시에 있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진 25시의 인간으로 머물고 있는가? 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 아시죠?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호. 근데 이분이 젊은 날에 목회를 했습니다. 23살에 첫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문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룩을 향한 푸른 꿈을 다시 일깨워주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 일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삶의 슬픔이 있고 날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의무가 있고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과제들이 있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그 꿈을 덮어도, 그러나 그 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원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잠시 잠잘 수 있으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향해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애를 위해 우리가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영원한 푸른 삶을 향한 크리스찬다운 삶과 크리스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쟁기에 함께 손을 넣고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 보십시다. 이분은 그냥 목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또 아름다운 작품들도 많이 남겼죠. 그렇습니다. 거룩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의 완성을 선언할 수 없고 일생을 통해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또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시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굳건하게 푸른 꿈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그물을 다시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대표작이 거룩이라는 책입니다. 그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에 따르면 참된 거룩은 단순한 믿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거룩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행함의 문제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침의 일부를 오늘 주보 일면에 잠시 소개를 했는데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아 먹으십시오. 거룩하고 싶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생수를 받아 마십시오. 거룩하고 싶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의 얼굴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죄는 결박을 풀어 떠나가고 여러분의 눈은 날마다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원천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세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라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길어 올리는 위대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친히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한 놀라운 외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세상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됨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됨의 표본과 원형을 성삼이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몸을 이룬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셋이 하나됨의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누가 높은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했지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같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함의 연합,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을 하나 고르라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세상의 정치꾼들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팬덤 정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성경의 하나됨을 거역하는 행위요,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극우, 지나친 극자의 행태를 크리스찬들은 벗어버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때로는 희생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금식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누군가 죽을 훔쳐먹은 게 발각이 됐습니다. 수도사들은 죽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느 놈 짓이냐 하고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금식 기간에 죽을 먹다니. 쟤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성 프란치스코, 얘들아, 남은 죽 있느냐? 가지고 오너라. 우리 다 같이 먹자. 그래서 제자들이 참 의아해하면서 금식 중인데 죽을 먹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혹시 스승님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신 우리 프란치스코가 말하기를, 야, 죽 먹은 사람 정죄하다가 받은 은혜 다 없어지겠다. 우리 함께 죽을 먹고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얼마나 높은 영성인지요. 형제의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묻고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서 나아갔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고 관찰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막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더니 나중에는 기대 이상으로 잘 지내더라.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같이 넣었는데 예상대로 버티고 들이받고 쪼아대고 막 피를 흘리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런 대로 어울리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그리고 침례교인을 함께 살게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늘에 계신 보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미움과 분열로 얼룩진 벽을 뛰어넘어야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터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거룩한 제사요, 사랑과 헌신의 예전입니다. 마음과 뜻을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스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천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성화 벤베누토 티시의 작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나서 저렇게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건 반칙 아닙니까? 성천기념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과거에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풍선에다가 다시 오실 우리의 보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문을 써서 하늘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 한 5년 전까지 계속됐습니다마는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스는 성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오늘도 이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를 구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남기신, 그리고 보수가 지금도 하고 계신 중보의 기도,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보존과 거룩과 하나됨.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보수와의 만남을 잘 준비하시고, 오늘도 그 몸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인데, 하늘에 계신 그 몸 생각하고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주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몸이 되고 그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성천하셨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보존과 진리로서 거룩함과 또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연합과 우리 자신의 개혁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성천하셨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존의 기쁨과 거룩의 놀라움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